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 일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엘리바스의 잔인한 조언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는 바와 같이 욥을 위로하겠다라며 찾아와 방문했었던 그 세 명의 친구들과 계속되어지는 설전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다시금 또 엘리바스와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몇 가지 조언을 욥에게 건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보아를 티끌처럼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어쩌면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 글을 조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언들이 그냥 듣기에는 참 합당하고 온당한 조언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욥이 자신의 부에 썼던 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재물을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라는 조언을 통해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었던 것은 욥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든가 자신이 누리는 권세나 영광을 통하여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얼핏 듣기에는 다 옳은 말만 같은 이와 같은 조언들이 하나도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서 1장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 이야기하며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적어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그가 누리는 부와 명예에 대하여 그런 조금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이하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모양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조언들이 듣기에는 온당해 보이지만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잔인한 조언이라고 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온전하고 온당한 조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아니면 진영 논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기질 테스트라든가 성격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전에 MBTI를 통해서 각자의 기질이나 성향을 검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기질 테스트라든가 성향 테스트는 말 그대로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내므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언젠가도 설교 중에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와 같은 기질 테스트나 성격, 성향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각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쉽게 빠지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블러드 타입, 어떤 이 혈액형,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한번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엔 진영 논리에 또한 빠지게 되어 남에 대하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중심으로 자기의 판단에 끼워 맞추기식의 하나의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와 같은 조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에 빠져 고정관념에 빠져 스스로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욥을 정죄하고 조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지금까지 계속 이들이 전개하는 논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선인에게는 의인에게는 환대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보응의 법칙을 그들이 이 기준 삼아 욥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떠한 모양 안에서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욥을 칭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하여 보응의 법칙만을 염두에 둔 채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 필히 그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자신의 논리 안에 빠져 욥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결국에는 이 급기야 잊지도 않았었던 것에 대하여 그가 이 말을 만들고 욥을 모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거나 들추지도 않으셨는데 결국에는 이 엘리바스라는 자가 자신의 논리와 편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욥이 결국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앙과도 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결국엔 인정받기 위해서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 지금 욥을 공격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8절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사실은 정말 소름 돋는 어떠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은 전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편견과 그리고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합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결국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욥을 찾아왔었던 그 세 친구들도 나름 신앙적으로나 연륜으로나 성숙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지식도 잘 갖춘 이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결국엔 자신의 지식 안에 자신이 인식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에 대하여 결국에는 스스로가 갇히게 되므로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이 욥에게 강요하다. 욥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자 어김없이 인간의 어그러진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련의 엘리바스라는 나름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는 주요 이유와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 말 그대로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엘리바스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오늘 성경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비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와 이 함정 그리고 이와 같은 실수는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을 어쩌면 저 역시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상황이나 단순히 인간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결국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과 그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어떤 누군가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가 모두 다른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관적으로 첫인상이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이 어떤 관계하는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든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첫인상이든 아니면 자신의 기준이나 판단하에 보게 되었었던 그의 이미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를 평가하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안에 그를 가두어 그를 난도질하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여 그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히 인간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하여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든 나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통하여 결국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합당한 모양으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이 판단과 편견에 의해서 이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 각자 기준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지만 그 역시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무조건 옳다 여겨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고정화시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유연하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적시적소에 적절한 대응과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고정화하여 편견에 스스로 사로잡혀 환경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우리가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따라 그 순간순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이 어떠한 해석이나 해설 혹은 다른 어떤 은혜에 대한 나눔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에 대해서, 혹 그와 같은 분야 아니면 그와 같은 관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이 내용이고 이 해석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우리의 거짓되고 왜곡된 이 시선이고 왜곡된 판단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 안에는 온전한 신뢰라든가 서로에 대한 우정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편견과 자기 합리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그리고 이 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날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해내고 판단해내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이 어려움들과 관계의 단절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자신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어쩌면 스스로 지혜 있다 이야기하고 스스로 신앙인이라, 성숙한 신앙인이라 착각하였을 엘리바스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욥을 향한 온갖 거짓과 왜곡과 모함하는 모양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오류와 그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의 어떠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을 양산해내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듣기에는 옳은 것 같은 이야기를 내뱉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이야기는 모두 온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과 거짓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와 같은 거짓과 왜곡과 얼마나 많은 위선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 안에 갇혀 온갖 아집과 고집으로 환경과 상황,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오늘 반성함으로, 욥과 엘리바스의 관계가 그러하였듯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관계의 손상 내지는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속히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사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우 간의 관계, 온전한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인간관계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우리가 혹 빠져있을 이와 같은 한계와 이와 같은 편견과 고집과 아집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이 기회를 마주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